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게 사실은 복음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제목처럼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부딪혀 오지 않으면 복음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음도가 되겠죠. 정말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실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사실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되면 그 문제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세례 요한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을 에레미야로 믿는 거죠. 이 예수님을 우리의 또 신앙생활을 엘리야 같이 믿는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선지자 중에 하나라. 다 필요한 것입니다. 맞는 것이지만은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 가지고는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금욕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켜야 되는 것으로, 참아야 되는 것으로. 그게 올바른 복음은 아니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이 구원은 말씀을 지킴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에레미야라고 할 때 이 에레미야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박애주의입니다. 여러분 박애주의가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인간 사랑을 가지고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헌신해주고 봉사해주고 섬겨주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가짜 복음이라고. 엘리야가 의미하는 게 뭐죠? 심지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죽지 않았다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생각할 때 어떻게 봤을까요? 엘리야를 생각하고 바라봤다는 것은 엘리야가 뭔가 신적인 권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신비한 것. 그래서 엘리야처럼 믿는다는 것은 신비주의를 얘기합니다. 신비주의. 뭔가 체험하는 것으로. 뭔가 내 마음에 부딪혀 와야 하는 것으로. 어떤 감정적인 어떤 요소가 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믿음이 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거 뭐를 합니까? 종교를 의미하는 거죠. 종교. 종교는 뭐죠? 인간이 만든 거예요. 복음은 내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가짜 복음을 붙잡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참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전에도 했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질 뿐만 아니라 누려져야 돼요. 매일매일 이 길은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8장 1절 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 어떤 자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그 어떤 자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다 끝내신 것입니다. 뭘 끝냈습니까? 지옥의 배경을 끝내신 거예요. 죄 안에서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막으신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탄 그 영적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끝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 멸망이 뭡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로 갈 때 구약에는 메시아입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구약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구약에는 이 그리스도를, 성경 구약은 이제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대신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가 제대로 번역된 성경을 봐야 되겠지만은 대부분 이게 굉장히 보이지 않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가 개역개정을 보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을 빼내고 번역한 성경책들이 많아요. 많다니까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참 복음을 들었다. 이것만큼 가치고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그랬죠. 너는 베드로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반석되게 될 만큼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열쇠,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가짜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그 천국의 참 복음을 날마다 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두 번째, 나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요.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신분과 권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이 뭡니까? 우리 어제도 설명했지만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주. 이것만큼 중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성령으로 거하신다.
지금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야. 이 내 속에 주인된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신분의 축복이 없다니까요. 좀 다 무너져도, 다 허물어져도 이것이 흔들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것을 성공시키고 모든 것을 완성했다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흔들리면요, 그 성공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공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 이름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 순간순간 누려야 될 신분이라는 거야. 이 안에서 두 번째 뭐가 나오죠? 권세가 나오죠.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은 결박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잖아요. 지금도 사단은 일하잖아요. 이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 배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위해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예 그냥 천군을 보내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비록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로로 탄 그 영적인 문제로 심각한 상태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이 신분의 축복을 회복해서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은 지금이라니까요. 아멘.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하늘나라의 엄청난 이 배경의 축복은 지금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 즉시 그 지역에, 그 감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멀리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정체성입니다. 신분입니다. 권세예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처음 온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그 누구도 목사님 저 친구 누구냐고 이렇게 질문한 친구들이 없어요. 분이 없어요.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네. 우리 김경진 지사님, 이병희 이사님 딸인 우리 김현선 랩런트입니다. 반갑네. 우리 박수로 한번 해요. 네. 그럼 보십시오. 세계복음화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언약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랩런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누리는 거죠. 이 축복을 전달하고 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소통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기도입니다. 그냥 우리가 대충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해보자. 열심히 신앙 이 수준을 넘어서 참 복음 속에 있는 그것이 이미 성공이고 참 복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정확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이 축복 이대로 하나님과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첫 번째 뭐죠? 24시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막연하게 했던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 신분과 이 권세가 실제화가 되니까 막연했던 그 신앙생활, 막연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좀 내용이 틀릴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비슷한 말 같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가 체험하신 하나님이죠. 내가 체험된 하나님. 어떤 분은 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지킬 건 지키고 허용할 건 허용하고. 또 어떤 정도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야.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완전해질 수 없어요. 나의 24시가 된다는 것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노예 속에,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요셉은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총리가 돼서도 교만하지 않아요. 총리가 돼서도 거만 떨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성공하고 좀 재력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목에 힘 들어가잖아요. 벌써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늘 평상시라. 이해되십니까? 노예에서 감옥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이 총리가 돼서도 다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평상시입니다. 그게 24시라니까요. 이 24시의 축복을 누릴 때 25시로 넘어가는 겁니다. 25시라는 시간이 없잖아요.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예배하기 전에 잠깐 서론적으로 NGO를 설명했지만 이 일에 진짜 우리 전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온네스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목사님, 아직 우리 교회도 월세 내고 있는데 뭐 우리도 이렇게 지금 뭐 좋은 환경은 아닌데 굳이 뭐 그 해외에 뭐 해야 됩니까? 제 스스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민이 되대요. 우리가 사실은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해가지고 우리 성전 지우면 되지. 근데 뭘 생각했냐면 우리의 후대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고 이것을 통해서 작품을 남겨놓으면 우리의 후대들이 발판이 돼서 일어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제 생각이지만 우리 모두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네스, 임마누엘,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놓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없겠죠. 전도자의 삶. 이번에도 제가 있는데 그 메신저를 보냈어요. 어떤 분이 저기 대구 초대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신데 저한테 전도사님하고 문자 왔어요. 나 전도사 아닌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 어머니가 이 상동에 아파트에 사신대요. 왜? 그래서 어머니가 다리를 다쳤는데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상립교회 다닌대요. 상립교회. 뭐 상립교회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또 본인은
그 조은수 목사님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좀 목사님이 가질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가겠다 그랬어요. 대신에 WRC 끝나고 가겠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이렇게 소통하게 할 수 있던 배경이 뭐냐면 그분이 어려웠어요. 삶이. 남편과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혼하려고 목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다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광주에 그 WRC 할 때도 같이 참석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만남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본인도 다락방 멤버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트라이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좀 된 것 같아요. 뭐 욕심이 나서 제가 가는 게 아니고 그 늙은 할머니가 교회에 오면 얼마나 오겠어요. 예. 그래도 그 영혼이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그 복음에게 한 번쯤은 이거 듣도록 한 번쯤은 이거 듣도록 물론 제가 아니라도 들었겠지만 예.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지독하잖아요. 지독해요. 참 지독해요. 예. 지독해요. 진짜 지칭해요.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진짜 우리가 지독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것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아니고서는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징하고 지독하지만은 그 속에 여러분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보물이 숨겨져 있다. 현사나? 아니 너무 제가 보니까 너무 귀해요. 집사님. 저 딸을 우리 목포에 자꾸 어제부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들 또 WRC도 같이 가잖아요. 가면서 우리 또 이번에 올라가면서 군산 휴게소에서 뚜브란 시장님이 같이 탑니다. 9명이 저희 버스하고 저희 차에 얼마나 이 귀한 이게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 렘넌트의 축복 완전히 싸그리 바뀌었구나. 군산 휴게소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품은 영원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늘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신앙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일 3작품. 3작품이 뭡니까? 한 제자에게 3번 메시지를 줄 수 있을 정도로. 네. 제가 우리 장로님께 하루 3번 똑같은 메시지를 하루 3번 보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연락 오겠죠. 그만 좀 보내세요. 한 번이면 됐지 그만.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남길 일일 3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지만은 12가지를 잘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좀 더 세밀하게 깊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이 온네스잖아요. 온네스. 사실 뭐 똑같은 말 아니에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근데 결국에는 이 전도 운동이라는 것은 서로 협력해서 하나 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서로 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제발 좀 함께 가자. 이번 종교인 수련회가 주제가 뭐죠? 함께 가는 자, 앞서가는 자. 함께 가는 자가 앞서가는 자가 돼요. 여러분 주제를 좀 생각하면서 지나온 우리 교회의 흐름을 보고 또 응답을 나누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후반기의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좀 기도 제목을 잡는 시간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은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삶의 방향을 주십니다. 이 방향이
나의 전도로 나올 만큼 여러분 세밀하게 짜여져야 되겠죠. 나의 전도. 이거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다른 게 아니고 전도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참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요. 사실 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그 과정 속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이사야처럼 오히려 그 어려움이, 그 환경이 발판이 됐다니까요. 다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의 전도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나의 전도는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많이 있겠죠. 제가 이 옷을요, 오래 잘 안 입었거든요. 안 입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옷이 나한테 안 맞지? 아침에 오는데 내가 살이 찐 건가? 옷이 줄어드는 건가? 결론은 이렇게 점심 먹고 회의를 많이 했어요. 교사들도 오사회의. 저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옆다가 이렇게 그냥 엄격하게 앉았는데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찢어졌나 싶어가지고 카메라 찍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상관님 뭐라 해가지고 괜찮다고. 이렇게 설교하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네. 사람이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많이 있겠지만 맞지 않을 때 있잖아요. 내 것에 안 맞을 때. 그 맞지 않은 것을 계속 입고 다니면 오늘 저와 같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나의 전도라는 것이 내게 맞지 않으면요, 자꾸 겹길로 가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 자꾸 전도 얘기하잖아요. 현장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내가 참 복음을 못 누리면 마치 내가 입은 옷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찢어집니다. 찢어지면 일단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요, 이거 해도 안 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락방도 안 되네.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참 복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주신 거예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세계로 랩런트 대회 참석하시고 돌아와서는 또 우리 랩런트들이 그 받은 말씀을 또 정리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여름 내내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학기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 제가 랩런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방학 동안에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랩런트들이 살아가요. 다만 우리 어른들한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유미 왔잖아요. 잠깐 이렇게 포럼하는데 이 친구 얼마나 어려운지 아침에 일어나서 메시지를 안 보고 가면 못 견딘대요. 이해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것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해외, 그것도 한국 사람이 없는 어렵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메시지, 하나님 말씀, 이것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사역 기간 동안에 수많은 메시지와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접하겠지만은 그냥 지나가는 걸로 듣지 않으시고 꼭 내 것으로 붙잡는 여름의 이런 중요한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우리를 참된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복음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요, 현장을 살리는 복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